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또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새 날과 새 생명을 인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을 직접 뵈면서도 믿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희들 성령님으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정말 육체적인 아픔이 있고 또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감정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 저희들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루하루 연명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생애를 살면서 주님 맞을 준비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이웃들과 교우들과 함께 다 정말 복음화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늘에 가고 싶사오니 저희들 마음에 오늘도 너그러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희열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이 기쁨이 넘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빛을 전할 수 있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상당히 연약한 교회이오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기드온의 부대와 같이 정말 잘 정렬된 정예부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연세 많으신 분까지 그리고 또 모든 목회자들이 합심하여서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더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저희들 삶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말씀 주실 때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밭을 가다듬어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12장은요, 표적들의 책이라고 해서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표적은 다름 아닌 요한복음의 목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이적들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7가지 표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세상, 위와 아래를 연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 현상에 몰두함으로써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오해를 해소하시고 그 참 의미를 설명하시는 강론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 표적에 대해서 설명하심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 표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표적의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강론, 그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강론을 보면 그 특징이 나는 무엇이다. 즉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7개의 선언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그 7개의 선언 가운데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표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그 초막절에 있었던 그 빛의 행사를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선언,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의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드러내신 계시자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요한이 아주 잘 짜여진,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거의 70년 후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정말 치밀하게 짜여진 7개의 표적, 7개의 선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7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이 초막절의 강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21절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 사용하셨습니다. 이 7장 33절에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주님께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이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진리를 잘 파악을 못하고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살하는 사람은 이 지옥, 하데스의 가장 어두운 곳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것이 그 하데스의 가장 어려운 곳,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조금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근원, 예수님의 권위의 근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하여 계속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 대하여 이미 5장을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자신의 근원, 자신의 존재의 증거를, 자신의 가르침의 증거를 또한 7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 5장에 있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근원과 존재에 대한 증거 7가지입니다. 5장 30절로 31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증언, 그것을 첫 번째 증거로 삼습니다. 8장 14절에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예수님 자기 자신의 증언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5장 32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바로 침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배도 매지 못할 것이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요한의 증거가 예수님의 존재와 근원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5장 36절에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행함의 증거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증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5장 37절 38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다라고 했죠. 이 이야기는 8장 16절에도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가 네 번째 증거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증거는 5장 39절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다섯 번째 증거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증거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가르침, 행하심, 그 존재의 증거 7가지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증거, 예수님 자신의 증거, 성령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자신의 행함의 증거, 침례 요한의 증거, 성경의 증거, 제자들의 증거. 이 7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완전한 증언들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이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근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8장 14절에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상 예수님께서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 중에서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나 철학자를 데려와도 이 땅에서의 삶은 잘 설명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앞으로 가게 될 것인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처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며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빛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둠의 죄 가운데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 채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라고 했어요. 오늘날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빛 가운데 머무를 거절한다면 어두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는 알지만 너희는 알지 못한다.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또 너희는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몇 번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7분. 예, 7번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에고 에이미의 말씀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심오한 용법으로 쓰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내가 그라고 하는 단어 있죠.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그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자가 어떤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 이 그자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글자보다 좀 작은 글자로 되어 있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예. 여기 그자가 다른 글자보다 작은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없는 말인데 추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한다면 I am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I am,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보호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24절에는 그냥 I am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 am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에고 에이미 표현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나는 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새 번역 성경에는 이 2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곧 나임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밝히셨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는 아니후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고 에임입니다. 자신의 길을 멈추시지 않고
다른 원인 없이 계속 자신으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자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존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24절에서 내가 그인 줄이라고 표현했죠. 24절에. 그 다음에 28절에도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거기에 내가 그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도 그자가 작은 글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58절에도요. 이 근원 논쟁의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는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 내가 있다. 여기는 그가 빠져 있죠. 내가 있다. 이게 바로 아니후 I am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 I am. 그 다음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13장 19절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4번 내가 그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었던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이고 그 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I am, 에고 에이미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표현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나다라고 하는 표현. 이 말씀을 듣고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냐라고 성이 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죠.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깨닫고 있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것을 얘기했다라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25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해석하기가 조금 좀 힘든 난해 성경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을 내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뜻은 옛날부터 모든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내용이란 뜻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모를 수 없을 만큼 겹겹이 계시를 받아왔고 계약도 받아왔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부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계시되었던
처음부터 말하여두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누구라고 주장하여 오시던 그대로 바로 그다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처음부터 들어왔던 바로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의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근원에 대한 논쟁을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말씀이 많다. 판단할 말씀이 많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 그냥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 복음을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참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예수님.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침없이 판단하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정죄한다고 해서 판단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만을 얘기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을 나눠주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용서를 나누어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고 죄를 용서하는 일이고 복음을 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30절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항상 연합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행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끝기도를 김선희 집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집사님 마이크를 켜시고, 됐습니다. 들리죠? 예, 들리죠? 예.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새날 새 생명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저희가 심히 연약합니다. 영육간에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를 허락하시사오니 이 하루가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를 당신의 일꾼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오늘 하루 생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모든 경영하는 바가 주의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